네, 이번에는 이제 모세 언약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모세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출애굽기. 네. 이제 모세가 쭉 성장하는 장면이 태어난 장면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기가. 이제 19장에 가서 그 14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15장에서 출애굽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 16장에는 이제 광야에서 첫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먹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 이제 아멜렉 처음 이제 광야에서 만난 첫 대적이죠. 아멜렉을 이렇게 대적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모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 언약, 율법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조건 언약이에요, 이건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선뜻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 20장에 십계명 쭉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사실은 계약서 그 명세서입니다. 계약 명세서. 우리 계약서 쓸 때 명세서가 있잖아요. 저 조항들이. 그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24장에서 피로 인칩니다. 도장을 땅땅 찍는 거예요. 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은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러잖아요. 반은 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도장 찍고 백성 편에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다 지킨다고 했으니까. 근데 금방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32장에서.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게요. 자, 율법의 의의가 뭐냐? 율법의 의의. 율법은 인간들에게 분명한 죄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오늘날에도요, 현행법이 없으면 저건 잘못이고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죄가 있죠. 근데 현행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이 구속자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가입된 것은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이에요. 율법이 사실은 외향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담 역할을 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속박이었어요. 구체적이거든요. 모세 율법과 규례는요. 포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주시고 너희가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조건 수락하죠. 예, 계약 명세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성립되죠. 인을 쳐서 피로. 근데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자, 율법은 계시가 완성된 신약 계시까지 합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범법함으로 인해서 가입된 율법입니다.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율법은 가입된 거다.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언약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언약의 빈약한 부분,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죄를 터치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냥 이것만 믿어. 그러면 돼.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게.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입한 겁니다. 네.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데다가 더 더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구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뭡니까? 먼저 회개 부분을 다루어야 되죠? 그렇죠? 네, 회개 부분. 이게 모세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가 제대로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비로소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 전하는 원리예요. 순서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속받아야 돼요. 왜? 죄인들은 다한부 잃어버린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것으로서의 율법입니다. 네.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가입된 거라고 그랬고요. 네, 더해진 거라고 그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이 교리적으로 유효한 때는 언제까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기 전까지다. 완성하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교리적으로 유효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율법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시 인실적이었고 잠정적이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떤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막 제도가 있고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율법의 목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아침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의 목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끝난 거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 그럼 모세 율법 시키면 필요 없냐? 우리가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여전히 필요한 거죠. 그 원리는 변하지 않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된다. 율법도 변혁한다고 히브리서 7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제사장 직분이 변혁했죠. 그렇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런 제사장으로부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바뀌니까 그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논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으로서 율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답 역할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식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도 어떤 열방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한다.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해산 율법면에서 이방인의 율법이 없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레위기에 있는 여러 그런 것들을 문짝 그대로 오늘날 이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 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율법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가장 장엄한 형태로 실물 교육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거다. 그리고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죽고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다, 의문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규례 안에는 사는 법도 보여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예, 바로 대속이야말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죄가 뭡니까? 목표를 놓친 것입니다. 목표를 놓친 것.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내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버린 죄고 반역한 죄고 거절한 죄고 엄청난 큰 죄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누굴 위해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왔습니까? 내 마음대로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내몰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고 그 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지고자에 대한 적이고 영적 왕국 안에 혁명, 쿠데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는 거예요. 루시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죠.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부당한 욕망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다 죄예요. 죄인은 자기 인식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깊은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런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진짜 바라는 소원이에요. 인간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구원자를 나는 절대 필요하다. 이런 필요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구원자를 소개해주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해줘야 합니다. 모세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세의 희생제도는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위한 제사가요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그 원형에 대한 모형이 뭐냐? 모세가 쭉 규례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드렸던 그 제사입니다. 그게 모형이고 그거의 원형 실체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우리의 구속을 위한 제사였어요. 영원한 제사죠. 단번에 드린 제사.
이 제사 행위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심정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제사, 제물들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완전 영원하게 구속을 성취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이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심정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 규례를 통해서 지낸 구약 사람들의 제사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했든 못했든 하나님 심정에는 뭘 했겠어요? 이거는 마치 어음과 같았어요. 어음은 실제 현찰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어음에 그 사인되어 있는, 그 기약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날짜, 그때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약속 어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희생제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송아지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 이것은 이제 재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내요. 그리고 지위에 따라 다르게 지내요. 제사장이 범죄하고 족장이 범죄하고 그러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어요. 평민이 범죄하면요, 염소나 양을 드리면 되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마저 못 드려. 양도 못 드려. 돈 없어갖고.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요?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흠 없는. 제물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무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제물에게, 동물에게 제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죄인이죠. 제주가 희생제물을,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이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안수는 의미는 이 제물과 제주가 쌤쌤이다. 동일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내가 안 죽고 대신 요 놈이 죽은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대속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 죄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그런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우주의 형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게 되면요, 그 원형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사 지도는요, 실제로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성막 식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줄 때 호렙산에 보여줬죠. 그렇죠? 그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죠. 그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쭉 그 성막의 그 규례에 대해서, 각 기물들의 규례에 대해서, 그 치수에 대해서 쭉 말씀하잖아요. 세세하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제단에 자기 피를 뿌린 게 아니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원형에 자기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활짝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성막에 7가지 기물이 있거든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등봉, 진설상, 등대, 분향단, 연합궤, 속죄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인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제도와 제사제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구약보다 더 우월하죠? 실제로 성취된 건요, 모든 모형보다 능가하는 거죠. 자, 모형 비행기보다 실제 비행기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드려졌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12분의 1은 12분의 12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 11조를 드렸죠. 근데 10분의 1은 10의 1만 드렸어도 전부를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7분의 1은 7분의 7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체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레위 지파만 전심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모든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파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지파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만 드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우리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너희 몸을 드려라, 산지사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뭐 거룩한 주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쓰면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주일만 거룩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속돼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제 주일이잖아요. 이게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직 그림자만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본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이날이 더 중하다, 저날이 중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에 많은 희생제사가 있었는데 여기 계산에 의하면요, 구약의 매년 공식적인 제사 횟수가 공식적인 거, 사적인 거 말고 1273회 이상이었다.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약 200만 회를 시행했다.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사적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애꿎은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애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선지서. 예언과 침묵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혈통에 의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뭡니까? 아론의 가문에서만 태어난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꼭 마음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상 공백의 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현재 신학 시대, 이 교회 세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들처럼 계시가 완성된 신약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처럼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고 이럴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림 주님의 그런 능력적인 그런 모습만을 그들이 원했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 압제하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는 예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시간상, 예언상 공백과 중첩의 원리를 봐라. 멀리서 한쪽에서 멀리 보면은 가까운데도 멀리도 함께 보이죠. 동시에 보이죠. 그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리고 한눈에 보이지만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동시에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원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고난받는 메시아, 영광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선자들이 말했지만은, 그것은 지금 우리 신약 시간으로 따져서 2000년 이상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선지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예언자들의 명칭은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비. 예루살렘 근교에 나비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사무엘을 나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하면서 선견자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봤던 거죠. 먼저 보고 말했죠. 그들은 파수꾼이었어요. 높은 망루에 보게 되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런 시각이 없죠. 그러니까 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성별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제약을 받으면서도, 탄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언자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서 막 말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은 직언자였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하면 막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당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상, 그런 문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의 소리는 놀란 만큼 화음이 잘 맞는 하나의 합창곡입니다. 작곡가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많은 하나님의 특징, 당대의 특징, 한 개인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선지자는 다 담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과거에 대한 쭉 얘기를. 선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그 쭉 회개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조상 때부터 쭉 거슬러서 훑어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하고.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회개기도가 나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세계 역사에서 공개된 무대 위에 나타난 실물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과 그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막 공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1장에서 뭐랍니까?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으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막 형편도 없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심판은 분명하게 오는데 저걸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뻔히 멸망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들이 직언을 했던 거예요. 듣기 싫어도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도 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이 무대에서 특별한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 그런 외침이었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들, 오늘날 신약시대의 메신저들도요, 위에서부터 내린 우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요새는 이제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들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죠?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강단에서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왜 저 설교자가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개인을 두고 말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청중에 한두 사람입니까? 나만 뿐이에요? 아니거든요. 내게 그렇게 들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래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내릴 심판. 그냥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 위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열방에 대해서, 열방 족속들에 대해서,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좀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는 세계를 품고 계셨다 하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땅에 암흑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결국은 시온이 구속됩니다. 남은 자가 돌아와요.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계 열방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영광 가운데, 큰 능력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미래적인 예언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남은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메시아적 예언은 메시아 인격에 대해서 인류에게서 태어나고, 그렇죠? 셈의 종족에서, 아브라함 씨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장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도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언제 죽으실 것인지, 끊어질 것인지, 기름 부음 받으자 끊어질 것인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가문 혈통과 장소와 시간까지 아주 자상하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말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는 말하는데요. 뭐 초림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스도가 비천하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주님이 오실 때 제1의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제1도시가 어디예요?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제2도시는요.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입니다. 맞죠? 그런데 작은 제3의 도시, 그것도 소빈, 그냥 천대받는 이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주님이요. 비천하게 오신 겁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낙이 타고 오셨어요. 재림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이 타고 왔어요. 낙이는요, 가난한 사람들 타는 거예요. 은 30에 배신당한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군병이 창으로 찌르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것까지 세세하게 다 예언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아직 미성취된 채로 남겨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례 요한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예요. 이때는요, 왜 필요했습니까? 복음에 대처할 준비는 계시에 의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 속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에 적합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적합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적합한 타임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일이랄지라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실 때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류의 문화와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이요, 개혁운동에 성공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이나 이런 신지식의 동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루터나 칼빈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나 후소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캐톨릭의 그런 장벽들을 뚫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루터 그 시대에는요, 그런 환경들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신구약 중간 시대를 두셨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그 헬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세계 공용화가 되잖아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했죠. 근데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헬라 언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언상 공백, 400년간의 하나님 침묵 시대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빛으로 잘 비춰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걸 기다렸던 거죠. 지금 우리는 재림전야에 살고 있죠? 어떤 게 우리의 빛이 됩니까? 구약 성도들이 주님 초림 전야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앞날의 희망을 봤다면, 오늘날에는 재림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제1차 예루살렘 파괴와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의 밤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2차 예루살렘 파괴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밤속으로 들어감을 말해요. 초림 전야의 영적인 상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기다리고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저는 주님 재림 전야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